자, 오늘 증거할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날에 때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운도를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민의 궁극적 완성. 아모스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모스서를 지금까지 쭉 살펴오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예언적 선포의 말씀이 쭉 이어져 왔었죠. 마지막 단락에서는 5 이상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기억하는 대로 황충 이상, 불 이상, 다림줄 이상, 그리고 여름실과는 끝날에 대한 이상이라고 했죠. 끝날의 이상, 그리고 성전 파괴 이상. 내용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이리라, 다 파괴되리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죄는 하나님이 끝내 다 진멸하고 만다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예언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전부 예언에 담아서 말로만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집행되는 건 언젠가? 끝날. 그렇죠? 구속사가 끝나는 그날 집행된다 하는 얘기고요.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구속사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언제일까요? 내 일생을 다하는 날, 그 모든 것은 집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일생 살다가 자기 생을 다하면 그냥 그대로 집행되는 거예요. 영벌로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얘기를 전체적인 구속사에 담아줬다고 해서 내 개인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내 얘기단 말이죠. 내 얘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들을 때 믿음을 가지고 더욱 주를 의지하며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예언 속에 다 죽으리라 다 무너지리라 하는 예언을 줄 때도 그러한 가운데 내 백성은 세우리라. 언제나 이걸 곁들여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에서는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죄는 진멸한다. 이게 구속사의 손길의 2 기둥이죠. 우리는 어느 기둥에 있나? 예,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세워지는 자의 지위를 가지고 지금 서 있다. 오늘 마침내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궁극적으로 내가 완성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본문에 이렇게 담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남은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 아주 특이한 얘기가 나와요. 너와 에돔의 남은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에돔은 누구죠? 야곱의 형이지만, 그러니까 택한 자의 피부치지만 불신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불신 가운데 있는 에돔 중에 남은 자를 구원하겠대. 하나님이 자기 택한 자를 구원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방 중에서 구원하는 일, 이 2 측면에서 이제 구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쟤는 택했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택한 자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나오는 것으로 역사하죠.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구속 역사인데 특이하게 저 민족은 내가 택했어 하고 특이하게 세운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게 유일하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금 부침을 하면서 가는 걸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얼개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이 사실은
나 하나를 이끌어가는 모습과 동일한 패턴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교훈을 받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양면적으로 역사를 하는데 정말 큰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나? 이방 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체 구원자 중에서 극히 샘플적으로 선택한 한 민족인 것뿐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케 하겠다 해서 이방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은 선포했죠.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진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세운 게 이스라엘.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라는 얘기는 이방 중에 택한 내 백성 중에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택한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세요. 그래서 이방 중에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 둘 다 하나님은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침내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얘기인데, 자, 여러분. 그래서 에돔을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3장 7,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방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남은 자는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준 거죠. 우리가 누구예요?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불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무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애굽 무시하지 말고 에돔 무시하지 말라 이거야. 너도 그 자리에 있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방 중에서 아직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돼요. 저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알알이 박혀있지. 나는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다 하나님의 택한 자로 여겨 그들을 대우해야 된다 하는 게 기조지요. 우리의 기조. 자, 그런데요, 예외가 있어요. 모든 불신자를 가능성을 갖고 대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단 이런 불신자는 안 된다 하고 딱 집은 게 있어. 그게 누구냐? 사생자, 신랑이 없는 자, 모압과 암몬. 이렇게 딱 집어요. 이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불신자인데 이런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신랑이 없는 자, 사생자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삶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예요. 신랑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사생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자다 이 말이에요. 불택자의 대표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딱 지칭하기보다는 하나의 개념적 선포죠. 같은 불신이라도 끝내 예수를 부인하는 자,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뭐라고 그랬어요? 몰렉하는 자죠. 몰렉은 뭐예요? 행위의 극치. 그래서 구원을 행위로 얻으려고 하는 자,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러한 불신 가운데 있는 남은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여 마감한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속사를 지금 끝내고 있어. 구속사를 끝내고 있는데 불신 중에 있는 택한 내 남은 자들을 마지막으로 구원하는 것으로 하여 구속사를 지금 끝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사를 끝내는 두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나의 택한 자의 정한소가 다 차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남은 자를 구원했다 하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택한 자까지 구원을 하고 마감한다. 이렇게 의미를 받아야 돼요.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한다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체질에 비교했었죠. 알곡을 체에 놓고서 이렇게 체질할 때 한 알도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어봐서 알죠?
채질을 하는데 어떻게 한 알갱이도 안 떨어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갱이 하나 떨어지거든. 뭐 그거 어떡하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다 이거예요.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대원칙. 그러니까 염려를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장중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얘기가 묻어있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13절 14절에는 심은 것에 뒤이어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심어봐서 알지만 심으면 넉 달 농사 기간을 기다려야 거두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완성이 돼서 내 나라에 가면 어떤 상태가 되냐? 심고 거두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어디서 심었나? 이 땅에 살 때 심었지. 그렇게 심은 것을 어디 가서 거두냐? 여기서도 물론 거두지만 대부분은 거기 가서 거두는 거예요. 마음껏 실과와 과실을 거두는 곳,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너희를 영원히 본토에 거하게 하여 다시는 본토에서 뽑히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래서 영원한 본향을 우리에게 이제 확보시켜 주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아모스서는 택자 완성에 대한 얘기를 끝내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면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돼요. 우선 영생. 그렇죠. 영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또 하나는 천국은 원래 나의 본향. 이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서 오늘 완성된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부터 주고 시작을 했죠.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방법을 어떻게 했다?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도 영생 가진 자다. 이렇게 해서 택한 자들을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미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소유하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죄된 세상에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받아서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내 본향 천국까지 그거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새롭게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걸 갖고 천국을 들어간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말란 말이에요. 단 우리에게 영생 줄 때 처음에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게 영생을 줬죠? 나의 육과 영 중에서 영에게 줬었지. 그럼 몸은 어떻게 할 거나? 구속사 끝날 때 그때 주겠다 이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생명이니 해도 되는데 왜 부활을 여기다 껴묻혔냐? 내 몸도 그때는 영원히 사는 부활 성체를 입을 것이다. 생명은 내 영 속에 받아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지만 몸의 영생은 거기 가서 받는 거예요. 요거 믿으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로마서 8장 11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라고요. 몸은 그때 성령에 의하여 새 몸을 입을 건데 때는 언제다? 예수님 재림할 때 입겠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에게 왕의 지위를 줍니다. 왕.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칭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놈아 왕이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가 누구로부터 왕의 칭호를 받았나?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칭호를 받았어요. 사사기 8장 18절에 보면 기드온이 택한 자를 계속 구박하고 있던 세바와 살문나 족속을 진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볼산에 사는 하나님의 택한 자를 가서 막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일어나서 그놈들을 진압해갖고 세바와 살문나를 붙들어갖고 이제 기드온 앞에 딱 앉힌 거야. 그래갖고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이놈, 내가 내 백성을 많이 죽였지. 그리고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에요. 18절.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산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그랬더니
새와 닮은 나가 묶인 채로 대답하되 그들은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의 지위를 줬어요. 그런데 내가 왕이라는 것을 불신자들이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은근히 멸시하죠. 그러나 내심,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심 믿는 우리를 보고 저들은 밉살스럽긴 한데 왕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자, 불신자들이 우리를 왕처럼 보는 거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제사장 직분 준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뭔가?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 나가서 증거하는 것. 이게 제사장 직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막 증거하면서 살아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얘기하죠. 야 이놈아 예수 좀 믿어라. 예수 좀 믿어라. 이러고 살잖아요. 이게 제사장 직분하며 사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라. 택한 자녀들은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왜 왕이 된다고? 제사장 직분 삼았으니까. 이사야서 61장 6절 한 구절 더 봅시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자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쟤네들은 왕 같아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불신자도 늘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을 연속해서 봅시다.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직분으로 세워서 후사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보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이렇게 시연해 보인 거지만 로마서에 가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래서 우리를 후사로 세워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후사의 지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는 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이 땅에서 왕이 누리고 있던 영광을 그대로 갖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이 땅에서 무슨 영광을 소유하고 있었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주었던 그 직분이에요. 그게 이 땅, 죄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택한 자들의 영광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천국으로 들어갈 자들이다 이거예요. 다시 읽어봐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이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오리라. 내보냥 천국에 들어가서 명실공히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정말 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누구를 향한 왕일까? 천국에 있는 모든 콘텐츠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왕, 다른 말로 후사가 되어 있을 거단 말이에요. 이 후사의 지위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영광 그대로 가지고 우린 천국으로 들어갈 것, 이렇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향입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단서가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의 실과를 이미 얻어먹었어요. 얻어먹었는데 지금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 얻어먹고 있다.
소위 생명실과죠. 이 생명실과를 여기서부터 우리는 달고 오묘한 맛으로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이라? 먹기에 불편한 장소다 이 말이에요. 원래 생명실과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본입니다. 동산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빼고 나머지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실과는 우리 먹고 싶을 때 언제라도 먹도록 하나님이 사실 배설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령 먹지 말라 했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 되겠다. 생명실과 나무도 못 먹게 막아버렸죠.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우리는 임의로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이르렀다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생명실과를 자기 백성들에게 먹여줬어요. 그렇게 된 구속사의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임의로 먹도록 열어줬는데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니까 못 먹게 막아놨다가 예수가 때가 참에 와서 그 생명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 상황? 죄된 세상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실과의 나무를 이미 먹었어요. 그런데 불편한 가운데 먹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먹는데 멀리 갈 것도 없어. 당장 북한만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 말씀 먹으려면 어디 가서 먹어야 되나? 백주 대낮에서 못 먹어요. 지하실 바닥에 숨어서 먹어야 돼. 이게 죄된 세상의 실상이라고요. 근데 북한만 그런가? 지구 전체에 북한 같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 한 반쯤 돼요. 지역적으로도 많이 넘고 인구적으로도 많이 넘어요. 중국, 베트남, 몽골, 동남아 거의가 다 불신세계예요. 거기는 하나님 말씀 먹는 게 불법화되어 있어요. 법으로 불법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은 세계에 살기 때문에 잘 못 느껴. 근데 거길 가보면 확 느껴요. 불법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먹으려면 지하실에 숨어서 먹든가 공공연하게 대놓고 못 먹어요. 우리나라 보안법 생각하면 돼. 보안법이 법은 세워졌지만 100% 집행하지 않죠. 법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실상 묵인하고 있죠. 김일성 만세! 그러면 원래 보안법대로 하면 잡아가야 되는데 안 잡아가. 그렇듯이 지금 중국, 베트남, 몽골, 동남아, 소련 이런 나라들이 예수 믿는 것이 불법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안법처럼 100% 집행을 안 하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 어떤 계기가 되면 얘네들은 이거 가동할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걸 강력하게 가동했던 시기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봤죠. 봤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불문곡직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넣고 했어요. 중국만 해도요. 지금 1억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1억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 모태동 시절에 극렬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잡아다가 20년, 최하 20년 감옥살이 시켰거든. 그래서 그때 감옥살이 20년 이상 하고 등서평 이후에 풀려나와갖고 지금 중국의 그 크리스찬 필드가 된 거거든. 그래서 이분들은요,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강력해요. 그래서 그때 중국은 그 법을 100% 가동했었죠. 언제 그 법을 또 가동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신자들이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생명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없도록 죄악이 누르고 압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이곳에, 아주 지구상에서도 얼마 안 되는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갈 그곳은 생명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하는 얘기에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 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초창기 에덴 동산처럼 각종 동산에 실과가 이렇게 있어요. 아무나 가서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처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그 본향은 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생명실과만 해도 상당히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지금 제시되고 있어요. 생명실과를 근본적으로 누구라고 성경은 지칭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실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다 하는 얘기도 상당히 개념적 얘기 쪽으로 흘렀어요. 물론 천국에 가면 실제로 실과가 있지. 먹을 게 있지.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부활해갖고 도마 교훈하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한 얘기가 뭐예요? 야, 이놈들아, 나 부활한 나를 그렇게 못 믿겠냐? 그럼 좋다. 너희 뭐 먹을 거 있냐? 한번 갖고 와봐라. 그러니까 이제 구운 생선을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보는 앞에서 생선을 먹어 보이시고. 그래서 천국은요,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데가 아니라 실제로 물질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는 곳이에요. 달고 오묘한 여러 가지 실과가 풍성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 실과에 담아준 하나님의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의 실과지. 그러니까 상당히 천국에 대한 얘기를 영적인 개념으로 많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단 하나, 초소에 관해서는 이건 완전히 실질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발 디딜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땅이라고요.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여기서 누리고 있는 게 안식이라고 그랬죠. 안식. 구원이 나에게 임한 것, 안식. 이게 안식인데 여기서 안식을 누리면 됐지 뭐 더 이상 바랄 게 있나? 있다 말해요. 더 나은 본향의 안식을 바라고 있다고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이곳에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초소의 본질을 우리에게 이미 줬지만 우리는 그 본질을 갖고 진짜 본향에 가서 발을 딛고 완전한 안식을 이룰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줬다? 더 좋은 소망, 본향의 소망을 우리에게 줬다고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본향에 가면 완벽한 안식을 줄 거예요. 그 장면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환란적 개념들이 그곳에 가서는 싹 없는 거야. 더 나은 본향의 개념이고 그것이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마지막으로 분부한 얘기 하나 들으며 이 시간을 끝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더니 도마가 툭 튀어나와서, 이 도마가 누구야? 나야, 나. 내가 툭 튀어나와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신 얘기, 이놈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알겠냐? 이러고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천국까지 동승하여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얘기로 마감된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갈 그 천국은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곳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할 초소, 그걸 지금 예수님이 가서
예비하고 있고 구속사가 마감되는 때 우리를 다 이끌어서 그 처소로 드릴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모스서를 마감하면서 성도의 완성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곳에서 영생 가졌고 왕의 직분 가졌고 제사장의 영광 가졌고 생명실과는 이미 먹었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줘서 나의 본향으로 갈 자들이다. 거기서 세세토록 누릴 자다. 이렇게 아모스는 마감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모스서의 긴 여정을 오늘 끝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마침내 완성되어 우리의 본향에 발을 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확실한 소망을 다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마침내 완성의 그곳에 발을 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